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에 관한 문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참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전유성 씨를 통해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의지가 전혀 없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도 언제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또 언젠가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같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믿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모여 있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이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매일 읽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한번 선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필연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필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알아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신앙, 말씀 중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많이 헌금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저 사람의 신앙,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마다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험한 것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이것이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부딪힐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심하면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다툴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저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표현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는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그런데 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경험한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 은사를 자꾸 강조하게 되면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방언을, 내가 은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방언 기도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세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세계를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나오지요. 그 믿음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그 부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부류도 역시 나누어지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사진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은 비옥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네피림이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아 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단 말이죠.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곳을 보고 온 것입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험을 해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느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섰는데 그때 어떤 한편에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거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은 교회가 갈라질 것을 의미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꿈일까?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니까요. 꿈을 꾸었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맞아, 갈라질 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니까. 내게 보여주셨어. 우리 교회는 갈라진다니까. 갈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꿔도, 그런 똑같은 꿈을 꿔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하나가 되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신앙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그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경험이라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경험한 것을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게 틀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르다, 틀리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건 사입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기준으로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뭐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사건이 있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대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시시켜 주고 계신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해석의 문제가 남긴 합니다만 그런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하지만 적어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공통된 믿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준,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준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꿈을 꾸었다,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나는 했다라는 것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뭔가 꿈을 꿨습니까? 뭔가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내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경험했던 다양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나의 좋은 신앙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혹시 말씀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재해석하십시오. 꿈이든 환상이든 그 경험, 모든 것들이 다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떤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환상에 가둘 수 없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 많은 것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이 말씀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들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으십시오. 자꾸 이상한 얘기, 이상한 경험들, 이상한 모든 사건들에 의해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써 있는가, 그 말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내가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라 하시는가, 이 모든 기준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신앙을 우리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제일 기초적인 것을 해야 되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유성 씨가 어떻게 죽는 그 마지막 끝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에 전도했습니다.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를 영접한 거죠.
서론에서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여기저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포되어지는, 외부에서 내 귀에 들려지는, 나의 심령을 울리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몇몇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만 오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한번 이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사셨는지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설교 듣는 것 말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까? 주일날 설교, 수요예배 설교, 금요일날 설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설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개인 집에서 하는 나름 CTS를 듣는다든지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큐티를 한다든지 적어도 일주간에 한 주간에 3번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혹시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많죠. 신앙의 퇴보는 왜 오는가?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죠? 왜 믿음이 생기지 않죠? 점검해 보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갖 정보들, 세상적인 지식들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TV를 틀면 정보가 나옵니다. 또 라디오를 틀면 정보가 나옵니다. 또 SNS, 또 여러분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열심히 쫓아가고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전혀 취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3번 정도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고요. 한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SNS나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걸 통해 다양한 정보들 하루에 몇 번씩 듣습니까? 온갖 우리의 마음, 머릿속에, 가슴 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들, 이슈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대, 저렇대, 야당이 어떻대, 여당이 어떻대, 뭐가 어떻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건데 과연 그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고하셨어,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이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희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를 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정보를,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것들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생명의 말씀, 내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것들을 보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만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자들도 이루어져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 상태가 아직도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그래서 듣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다른 것 하지 않고 설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울며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시로 읽었습니다만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니까 죽었던 영혼이, 침체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숫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결과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5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요바에 가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자기에 같은 그릇에 내려주시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가족들을 모아놨습니다. 친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랬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 받고 구원 받는구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죠. 베드로가 엄청난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평생 어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거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상 종교 개혁자들도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났던 모든 현장 속에서 다른 인간적인 재주를 부리고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다양한 매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마도 그 SNS나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보고 이 세상 잡다한 지식들을 집어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결코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세상적인 지식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잊어버려지고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단지 믿음이 시작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말씀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딪혀서 새로운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경험을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예상 외로 일찍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난처하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떠다가 포도주 항아리에 가득 담아 채워라 라고 말하죠. 하인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왜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그러는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번에 또 명하시기를 항아리에 담은 이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연회를 맡은 사람에게, 연회장에게 맹물을 포도주라고 떠다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번에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색깔만 변한 게 아니라 최상품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잔치에 말이죠. 조금 잔치가 진행되고 취하면 아무 포도주나 내오기 마련인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냈다는 칭찬 받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칭찬으로 일생합니다. 그런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거죠. 눈으로 본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름 없는 하인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썼기 때문에 그렇지, 이 하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달리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반복해서 순종하던 이 종들은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저분이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숨겨진 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경험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더 깊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신앙의 체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한 해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내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어. 절대 그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나갑니까?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자라나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져 갈 때 내 믿음이 왜 안 생기지?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여러분 이런 허탄한 소리 하지 말고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얼만큼 신음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말씀 붙잡고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 지식으로 내가 이렇다, 내 신앙이 이렇다, 내 모든 인격이 이렇다는 걸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듭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 회기를 마감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그 이유를 그냥 막연하게만 답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구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했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말씀을 내가 외면하며 살았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